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천년 왕국에 대한 본문은 이제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이 마지막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제가 했던 내용만 천년왕국의 본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쨌든 그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구약 성경의 천년왕국 본문으로 해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은 내용들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지서에 10권 해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에 11권이 해당이 되고 본문으로는 다 합해서 한 20가지 본문 정도 더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의 본문을 깊이 있게 제가 또 강의를 할 수가 없고 그냥 대충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정리하면서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책을 낼 때에는 정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 제가 스가랴서 14장 정말 제일 어려웠어요. 정말 그 본문이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학의 입장에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참 정말 성경 해석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 어려운 본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운 본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는 체계적으로 해석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난해한 본문들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의 입장에서 정말 이것을 어떤 정체성도 확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에 제가 역사적 전천년을 연구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천년왕국 같은 이런 경우를 딱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해석이 정말로 말도 못하게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스바냐서 3장 17절 20절 저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스바냐 3장 17절 20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면서 되게 많이 복음성가도 불렀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할 때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해서 참참히 기뻐하고 사랑하십니다. 사실 그렇게들 설교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문맥적 읽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설교 또한 올바른 설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적용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설교의 꽃은 적용이라고 하잖아요. 적용.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적용이 꽃인데 제가 이제 지금 주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나중에 책도 조수라고 할 텐데 왜 제가 주의 설교를 고집을 하냐면 적용이라는 것이 1차적인 본문이 있잖아요. 그죠? 본문에 대한 해석을 충실하게 한 다음에, 그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충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나오는 적용.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설교 사역을 35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을 때는 1차적인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는 게 사실 쉬운 본문은 괜찮아요. 근데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본문에 대한 1차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어떤 연구하거나 관찰하거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읽어놓고 곧바로 그냥 적용 딱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모든 설교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 강의를 하면서 지금 이제 천연왕국의 본문 들어갈 때 항상 이 원리와 원칙을 제가 지켰던 거예요. 원리와 원칙을 지켜서 아까 그 하박국 2장 4절 같은 경우는 시간상 제가 전문맥의 의미를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이 3시간에 A4 이거 지금 25장 정도예요. 이거는 보통 한 5시간 정도의 한 내용인데 3시간에 하려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냐면 일단은 많이 잡아놔야 제가 나중에 책을 쓸 때 편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잡아놓고 본래에 제가 모아놓은 원고에는 27장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줄여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스바냐서 3장 17절 27절은 역사적 전천년 신학자들이 천년왕국으로 해석한다. 항상 이 전제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맥은 스바냐서 3장 1절과 16절은 어떤 내용일까? 크게 중요하게 두 주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스바냐서 3장 1절과 16절의 내용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먼저는 심판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극명하게 대조를 해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죄 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바냐서 3장 1절과 8절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스바냐가 심판을 선언합니다. 자, 우리 3장 잠깐 볼까요? 스바냐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너희는 정말 더럽고 고집이 세고. 그 사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여러분 읽다가 보면 선지서를 우리가 어느 정도를 이해를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선지자들이 나와서 선포했던 선지서가 이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17권이잖아요. 선지서의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한 60%에서 70%만 이해를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선지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볼 때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옛날에 아모스가, 호세아가, 스바냐가, 스가랴가,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나훔이, 하박국이, 말라기가 그 상황이 1차적으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 딱 보면 오버랩이 돼요. 어쩌면 그때와 지금이 어쩌면 이렇게 같을까 혹은 비슷할까. 그런데요, 선지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가 타락했다 이것만 보지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극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이랬던 것과 매칭이 안 돼요. 연결을 못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깊이 어느 정도 목사님들이 이해를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 그러면 이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앞날을 예견할 수 있는 예지의 지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가면 갈수록
한 20년 전부터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자정이 뭡니까?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없습니다. 그러고서 전부 다 번영시나 부흥주의에 빠져있는 저기 부흥사들이나 목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들어서 엄청나게 쓰실 것이다. 앞으로 세계의 선교사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딱 들을 때 야,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여러분 코로나 코비드 19 그 디시즈라잖아요. 코비드 그 코로나 질병이에요. 벌써 19년이니까 19, 20, 21, 22, 23, 24, 25 벌써 7년 지났어요. 7년 전에 한국교회 상황과 7년 후에 한국교회 상황 아시죠? 20%에서 30%가 감소됐습니다. 모임에 대한 것도 거의 다 지금 많이 느슨해졌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국교회가 막 회개해가지고 막 1000만, 2000만 올라가가지고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가 전부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아까 전 시간에 후천년의 낙관주의 그렇게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이 말한 다니엘이 말한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건 천지 창조 이후에 이렇게 큰 환란이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고 예수님도 다니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선지자 다니엘 글을 인용했잖아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70일의 계시에서 나올 그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깊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그냥 예수님이 다니엘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게 어디지? 그게 다니엘서 9장 24, 27절이에요. 70일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계시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목사님도 이 용어 많이 쓰세요. 저는 아마 수천 번 썼을 거예요. 계속 쓸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개혁신학의 성경론은 성경에서 출발하고 성경으로 진행하고 성경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면 기독교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입니다. 성경 외에 뭐 경험, 체험, 느낌 그렇게 믿으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경험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적인 입장이 정확하게 서 있으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신비주의자들 밤낮 말씀보다는 경험, 체험에 감정에 빠지잖아요. 잘못된 거 엄청 많아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합니까? 전부 지 생각, 지 감정, 지 느낌. 여러분, 저도 35년 목회한 사람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별의별 거 다 저도 해본 사람인데. 위험합니다.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에 충실하셔야 돼요.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개혁신학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외쳤어요. 목숨 걸고. 솔라 스크립트라는 라틴어로 영어로 올리 바이블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건 믿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세요. 성경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4절 시작. 그 가운데의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선지서에 되게 많이 나오죠. 제사장들이 삭슬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돈을 위해서 예언하고, 그죠? 재판장들이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선지자들이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말을 하냐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그 사회가 죄로 완전히 타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을 끌고 가기 위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온갖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끝내지 아니하고 왜 그들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이유를 아시나요? 이유를 아시나요? 그렇죠. 제 설교 지금 딱 보면은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려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맺은 구속 언약에 기초한 거예요. 그 구속 언약이 아담에서 노아로 넘어오고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넘어오고 아브라함에서 시내산 모세 언약으로 넘어가고 모세에서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고 다윗에서 예레미야 언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지금 창세기 하면서 그 전부 다 내가 공부하고서 제가 배운 거예요. 저도 완전히 이번에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에 대한 뭘 확실하게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안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린다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럼 인간의 책임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100대 100이에요. 자꾸만 이런 얘기하면 자꾸 넘어가는데 아니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은 이 사자들이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뭐 이게 다 선지서에 나타나는 그 시대. 그러니까 온갖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고 나서도 안 버리잖아요. 그죠? 왜요? 여인의 후손을 낳을 때까지 절대 안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 돼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고 나서 그 여인의 후손의 라인은 예수님께서 성취가 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신약시대 넘어오면서 끝납니다.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5절과 7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5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백성들의 무지.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공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공의가 빠지는 것은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뭘 지금 판단을 못하냐면 은혜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개판된 거예요. 개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때 그래 내가 너네 없애줄게.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독생자를 보내요? 왜 독생자를 보내서 저주 안에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냐고요. 그게 공의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끝났어. 너네 죄 용서됐어? 여러분 이런 걸 원하세요?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화육강세 오셨잖아요. 그게 공의의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을 그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창에 맞고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고 온갖 피와 물 다 쏟아버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죄를 졌나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 성경의 구속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속사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이 정리들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속사가 다가 아니에요. 구속사만 공부 잘하셨으니까 그렇지. 공의가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아멘. 세상 나라입니다. 아멘. 교회는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예화를 들자면 어떤 왕이 거짓말하고 잘못된 사람은 눈 하나를 뽑아라. 두 눈을 다 뽑아라. 옛날에 내가 예화를 들은 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죄진 게 아니라 왕의 아들 왕자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왕이 야 이거는 내 아들이니까 없었던 걸로 해.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거 지 일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자기 눈 하나를 뽑고 아들의 눈 하나를 뽑았다는 게 예화입니다. 예화. 이게 바로 공의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마세요.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3장 5절과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이 너무 무지하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3장 8절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완고한 때문에 세상의 모든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극렬한 진노의 불이 온 세상을 삼킬 것을 3장 8절에 예언하고요.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6절 그냥 터치만 하고 넘어갈게요. 3장 9절에서 16절은 심판 직후에 스바냐는 하나님이 심판 후에도 긍휼과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3장 9절을 보면 정결한 언어와 통일된 예배를 말씀하고 3장 10절에는 흩어진 자의 귀환을 말을 하고 3장 11절에서 13절은 겸손히 남은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14절에서 16절은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말을 하고 15절에는 심판을 제거하고 16절에는 왕이 임재한다. 이것이 3장의 전문맥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3장 17절로 넘어오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고 3장 17절에서 20절을 이해를 하라는 말이에요. 무턱대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고 뭐 그런 기쁨을 구원을 베푸실 뭐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게 나오잖아요. 앞에는 철저하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종말에 관한 본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없이 무조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냥 나를 위로해 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스바냐 3장 17절이 나를 위로하려고 하나님이 한 말씀인가요? 아이고,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정말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생마음 쏙빼를 앞에 심판과 그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전문맥을 말씀을 들었냐면, 왜 우리는 이 본문을 천년왕국으로 봐요? 천년왕국은 종말에 관한 계시잖아요. 종말. 모든 성경들을 설교할 때 반드시 전문맥을 상기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7절과 20절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단순히 이 본문은 제가 어렵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딱 천년왕국이야, 요렇게 해서 해석이 안 될 본문들이 사실 구약 성경에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최소한 1차적, 2차적, 3차적, 4차적까지의 예언적 원군 통시법으로 이 본문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요, 스바냐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을 할 때가, 스바냐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가 주전 538년, 이게 포로 기간이거든요.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뭐냐면 1차 포로 귀환, 요것을 첫 번째로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이게 586년에 멸망하고 538년에 1차 포로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이 본문이 1차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본문은 언제로 우리가 봐야 되냐면 586년으로 볼게요. 586년, 539년. 이거는 멸망,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요게 이제 1번이 되고, 요게 두 번째에 지금 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시대. 신약시대에 주전 4년이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잖아요. 그죠? 요 말씀이 여기도 여러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고 신약의 교회까지. 그러고 나서 네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네 번째에 본문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보세요. 그 스바냐서 지금 3장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이게 뭐냐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프로페리 호쇼트니 이게 예언적 이게 프로페리 예언적이잖아요. 예언자들이 하는 원근법 혹은 원근 통시 그래도 돼요. 뭘 원자에 가까울 근자 그것을 하나로 꿰뚫어서 쫙 연결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전 586년하고 신약시대까지만 해도 시간이 586년이 걸리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이 지금 온다고 그래도 2000년이 또 플러스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 한 말씀 속에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마치 한 본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딱 기록했죠. 그러니까 예언적 원근 통시법은 거리 간의 간격을 없는 것처럼 마치 곧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것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가지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것까지 연결시켰잖아요.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선지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냥 목사님들이 이런 신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구약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만 딱 하고 끝내요. 요 프로페틱 쇼트닝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영어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말로 번역된 거. 성경의 예언이 실제로는 오랜 시간 간격을 두고 성취될 여러 미래의 사건들, 복수잖아요. 사건들이잖아요. 그죠? 요 사건들이 예언자의 시각에서는, 예언자의 프로페틱, 예언자의 시각으로서는 마치 매우 가까운 시점에서 곧 일어나고 곧 일어나고 곧 일어나는 것처럼 예언했다는 것이 이게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곧바로 예수님 재림에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시간적인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곧 일어나는 것처럼. 요거는 많이들 그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여기서 스바냐가 강조한 여호와의 날이 나와요.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날 아니에요. 보통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는 말일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서 이 땅에 심판하시는 그게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단순한 그냥 날이 아니라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한 사건에는 반드시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이게 이제 already but not yet이잖아요. 이미 이 사건은 586년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직은 이 사건의 의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용어는 그냥 나오는 용어입니다. 지금은 1차적으로는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이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이 아니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장 11절과 20절은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레드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을 많이 써요. 이미와 아직의 구도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교회가 탄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에 성도들 가운데에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스갈에서 3장 지금 17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이 본문에 대해서는 4대 학파의 해석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예표적인 성취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표적으로 봅니다. 이걸로 봅니다. 예표적 포로 귀환. 그 다음에 중간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자들이 보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더 본다면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과 20절의 회복의 날은 역사적으로는 포로 귀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포로 귀환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부분적으로가 성취가 됐지만 천년왕국에서 이제 이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완전한 성취는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문의 해석이 이게 해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자들의 해석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보면 역사적 전천년에도 1, 2, 3, 4 보통 4번 정도의 그 사건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뭘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냐면 시대마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상황. 우린 역사적 전천년으로서 우리는 사건에 있어서 미래적인 해석을 보잖아요. 그죠? 미래적인 해석. 그 미래적인 해석이면 우리는 천년왕국을 여기를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다면 천년왕국 직전에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천년왕국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는 한 이래로 보죠. 그죠? 요건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잘 진단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천년왕국 재림하고 있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문맥이 뭐였어요? 제사장들, 관원들, 선지자들, 백성들 어땠어요? 타락했잖아요. 그 결과 주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이 세상이 어떠한 환경 상황 속에 들어갈까?
이거를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천연왕국 딱 재림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의 교회의 상태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죠?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70일에 계셔서 한일의 우리는 해석을 따르잖아요. 한일의 해석을 따른다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던 거예요. 한일회가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나팔 재앙에 보면 음료화가 되죠.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한일회 가운데 핍박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 그게 황충하예요. 전 3년 반 5개월 남겨놓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때 알곡과 축정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후반부가 시작되면서 예배처로 들어가고 여자 남은 자수는 예배처 못 들어가잖아요. 요런 환경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이 되면서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서 음녀가 계시록 17장에 예수의 증인들과 성도들의 피에 취하죠. 이게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이 땅에 있는 신약의 교회가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처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분리, 예수님 재림의 휴거, 그 다음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75일 있잖아요. 그리고 천연왕국에서 내려오잖아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스바냐를 읽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천연왕국에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길게를 못해요. 지식이 있어야지 긴 게 나오지. 그 밤낮 그게 그거니까 금방 지쳐요. 특히 종말론은 끊임없이 연구 안 하면 몇 년이면 다 끝나요, 이거. 1, 2년이 다 끝나버려요.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1, 2년에 끝나는 지식은요, 내 삶에 영향을 못 미쳐요.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요. 제가, 여기서 제가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 늘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요한계시록을 깨달으면 내가 무슨 특징을 강조를 했어요, 그때. 정말 목사님들이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타나는 분명한 확실한 증표가 따라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을 배웠는데 목사님이 안 변해? 그거 그냥 지식으로 들은 거예요, 지식으로. 네, 지식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적인 설교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럼 지식적인 설교만 하는데 성도들이 그거 받고 변화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말을 하는 거,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지금. 맞죠, 목사님? 아멘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요한계시록은요, 설교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먹고, 쉐마 이스라엘도 그 쉐마 본문도 뭐예요?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속에 말씀이 안 새겨도 어떻게 자식을 가르칩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종말론을 가르친다? 먼저 목사님들이 먹고,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시간을 함부로 쓰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말씀에 빠지면은 딱 두문불출하고, 앉아서 성경 연구하고, 말씀 연구하다가 회개도 하고, 기뻐서 웃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정말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의 의미가 뭔지 깨달은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설교는 성도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제 정말 연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대부분 지식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면요, 6개월이면 딱 그냥 끝나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계속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받아 먹잖아요. 먹고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여러분이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어떻게 충만하고 자꾸만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얘를 빼내야 되잖아요. 자, 그런 반응이 없어? 공부만 해? 잘못 배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단순히 지식으로 생각했다는 큰 고다칩니다. 제가 왜 에스라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온 줄 아세요? 에스라서 6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했죠. 그 다음이 뭐예요? 두 번째가 준행이에요. 목사님들이 배워가지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되게 많이 강조했잖아요. 배워서 누구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나를 가르쳐야 돼요, 내가. 그럼 목사님들이 말씀을 깨닫고 목사님이 변화가 되고 준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와, 우리 목사님 달라졌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와 교인들의 이 마음이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어디 세미나 갔다 오더니 막 성도들이 그런 데잖아요. 목사님 세미나 갔다 오면 벌벌벌 떨어요. 아이고, 이번에 세미나 갔다 오면 또 그것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달달달달 볶을까. 그럼 몇 번 볶으면은 끝나죠? 그런 세미나 갈 필요 없어요. 삶이 변하는 세미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지만 인격이에요, 인격.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딱 부딪힘이 있어야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요. 제가 이렇게 적용이나 은혜 쪽으로 하면 강의가 못 나가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역사적 전천년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천년왕국이 맞아요. 그죠? 내가 팁으로 이걸 지금 딱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공부를 다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죠? 이런 거가 연결을 시키시라는 말이에요. 아까 그 멸망하기 전에 백성들과 방백들과 제사장과 선지 타락했잖아요. 그죠? 같은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무천년의 해석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 항상 신약시대입니다. 무천년은. 교회시대. 그러면서도 무천년도 already but not 예술 구도를 통해서 이 하박국 3장 19절이 신약시대의 내용이지만 천년왕국을 안 믿으니까 결국은 천국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이게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무천년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저기 뒤에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있어서. 후천년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천년왕국에서 무천년과 다른 점이 뭐예요? 무천년은 신약시대 전체지만 후천년은 신약시대의 어느 시점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죠? 그때 요 본문 해석하는 거예요. 후천년은. 그 차이예요. 정말 후천년의 낙관론은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부흥주의에 미친 사람들은요, 이론은 맞아요.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한 것처럼 급하고 같은 전으로 일어나서 한국교회에 일어나면 당연히 예루살렘 오늘 사마대 뻗쳐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론은 맞잖아요. 맞지요? 상황을 잘 연결시키세요. 오순절날 때에 성령이 임한 것 하고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상황이 임한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낙관론 가진 사람은. 왜 목사님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왜 목사님은 비관적으로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130년, 140년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 있었어요. 그죠? 7년 전에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발 현실을 무시하지 마세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저도 당연히 성령이 임해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한국교회가 뒤집어지고, 네?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진짜 완전히 복음을 전파, 나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가 66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42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연구하고 신학 사상을 연구하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나 영성학자들 얘기가 저랑 같아요. 왜? 마지막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비관적인 얘기를 해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을 안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기 힘들다. 그래서 우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으로 게을르고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두 중위는 그거 깨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물정에 빠져가지고 육체 쾌락에 빠진 사람들의 성도들을 마지막 때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두 중위는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래서 성도들이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그냥.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전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죄악의 파고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맨날 잘 된다,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준다. 무조건 기도해라. 집 한 채 팔아바치면 투채 준다. 이 종교 사기꾼들처럼. 네? 네. 종교 사기꾼들처럼 헌금이나 끌어내려고 그러고. 이게 정말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저는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님들이 대상으로 10년 사역하다 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딱 보면 그냥 알겠어요.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알겠고. 만나서 대화해보고 딱 교제해보면 알겠어요. 네. 그렇다고 저 점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저만 잘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계속 저도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관론, 이게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확 올라오잖아요.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미래를.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계시의존 사색.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이게 해답입니다. 성경이. 세대주의 전천년은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년왕국의 주인공이다. 이스라엘 전부 다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릴게.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박종철 감독 아시죠? 박종철 감독. 네. 이분이 브레드 TV라고 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우연히 봤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거기 메시아닉 주의 쉬라 소르코람이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박종철 감독하고 한 20, 30분을 대담하는 것을 제가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 이 내용을 인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내가 강의하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메시아닉 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한 몇 프로 안 되죠? 한 1%도 안 될걸요? 기독교 인구가. 근데 옛날에 그 박종철 감독이 회복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만들 때 있죠? 회복. 그때 꽤 됐어요. 그때 0. 몇 프로 그랬거든요. 그때는 막 500명도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수천 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했대요. 무엇을?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이걸 믿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대주의랑 똑같아요. 네. 목사님 벌써 다 아시네요. 근데 메시아닉 주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이 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전해서 자기네들이 복음화가 일어나면 그 힘으로 이제는 전 세계를 나가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제사장 나라의 민족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메시아닉 주들은 지금도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닉 주들의 그 비전을
꺾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왜 꺾어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메시아니학주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간다고 하는 이 모티프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이 말이 신해산 언약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언약 신학 입장으로 볼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모세 언약 신해산 언약은 잘 보셔요. 조건이 달린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그게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그래야 세 가지의 복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뭐예요? 세 번째가, 참 갑자기 또 이렇게, 이거 내가 늘상 하는 얘기인데,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19장 5절이에요. 참나. 나이가 들으면 그런가 봐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보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이 세계가 무효죠.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을 충족시켰습니까? 못 시켰습니까? 못 시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새 언약을 가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 손잡고 나올 때 그때 맺은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다 그랬어요. 이미 예레미야 때에는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 민족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깨진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영원한 플레이 속에는 제사장 나라의 그 출애굽기의 신해산 언약에는요,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랬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이 뭐냐면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했다. 이거 그들의 착각이에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세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미 새 언약 때는 이미 제사장 나라 물 건너갔습니다. 거룩한 백성 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만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이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지상 명령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 마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민족을 터가 놓은 게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사장 나라 민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니악 주들이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을 내가 소망을 꺾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북한이든지 러시아든지 어디든지 그냥 한 나라에 불과해요. 다만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육체의 혈통을 가진 자는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있어요? 아이고 없어요. 2000년 가까이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미 지파의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이스라엘을 마치 주인공으로 삼고 마치 자기들이 이게 제가 성경적인 연구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메시아닉주의 소망을 꺾으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메시아닉주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좀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 이런 말씀을. 너희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내가 지금 창세기 지금 공부를 하면서 거의 뭐 언약은 다 정리를 했고요. 창세기 25장 설교 들어가면 창세기 이미 70% 80% 정리가 된 거예요. 이번에 내가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나는 왜 공부를 하는 줄 아세요? 회장님 아시죠? 제가 왜 공부를 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이요? 아, 왜 내가 공부를 하냐고요? 누구 때문에 해요, 제가? 왜 말씀 안 하세요? 목사님들 가르치려고 공부하잖아요, 제가. 나는 배워서 남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 사역이 그러잖아요. 내가 배워야지 가르치잖아요.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싶으시면 미치겠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강요하고 싶어서. 이제 거의 서론 부분의 40시간은 이런 템포로 하면 한 2년을 해야 돼요, 2년. 그 설교 온 거 다 돼 있어요. 책은 이미 2000페이지가 넘어갔어요. 내가 설교 원고도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사비만 내고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이제 주의 설교의 바탕도 있고 하나님 나라 사상의 중요한 의미도 있고 전체적인 한 거를 제가 이제는 종말론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연구가 됐고 이제 하나님 나라 사상에서 이제 나는 처음부터 내가 지금 줄을 잡고 나가잖아요. 종말론 연구가 다 지금 연결이 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조금 이거는 뭐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은 자기들이 지금 제사 이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종말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제3성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솔로몬이 진 성전, 두 번째가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다음에 헤롯이 진 성전은 증축한 거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제3성전이에요. 이게 지금 이슬람권의 모슬렘 거기에 지금 뺏겨 있잖아요, 그죠? 저게 세워져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럼 제3성전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야 돼요? 아니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네. 이거 웃긴 거라니까. 제3성전은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 유대인들은 구약이 유대교예요. 네? 네. 유대교가 기독교와의 관계가 어떤 줄 아세요? 최고의 앙숙 관계입니다. 유대교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슬람보다 기독교를 더 싫어해요. 알죠? 그러니까 이 제3성전은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제3성전을 짓는데 헌금해줘야 된다. 그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이에요. 엑소도에 에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잘못 파생이 돼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유대교의 관점에서 그들은 성전을 질 거예요. 목숨 걸고 짓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70일의 계시의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리를 보는 수건이 가려 있어가지고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요거는 꼭 이루어집니다. 이때 되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때가 그야말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적 배경은 가지고 있지만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대로 가져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전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제 우리 네스라 목사님들 단톡방에 부산의 기장교회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 올린 거 있어요. 그분은 상당히 교회도 괜찮고 종말론을 깊이 있게 연구한 분이세요. 그분은 세대주의 아니에요. 그분도 세대주의의 잘못된 것들을 저처럼 많이 경계하시는 분인데 그분 유튜브는 시청하셔도 좋아요. 내가 내 책을 한번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기는 한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 목사님 거는 꼭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10분짜리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구독자 수도 되게 많아요. 보통 몇백 명씩 듣고
아마 5천 명 이상 될 걸요, 아마 구독자가.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로는 그분이야말로 깊이 있게 연구한 분인데 전천년 입장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세대주의 입장들 거의 다 그분도 딱 분별을 해요. 구분을 해요. 그 내용들이, 그리고 어제 내가 올린 내용을 보면 그분의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끝나고 가르쳐 드릴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왔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문화적인 변혁이 일어났어요. 그죠? 특히 지금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는 기계가 인격도 없는데 유튜브 1시간짜리 내 강의를 있잖아요. 이 강의를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주고 태그를 하고 있어요. 해시태그를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할 때 주제를 딱딱 묶고 넣으면 연결되는 알고리즘 있잖아요. 해시태그와 5줄 정도의 고정 댓글을 달아줘. 내가 지금 어제 한 15개 했어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이제 여기 강의한 것도 다 그렇게 넣을 거예요. 왜냐면 저 업무를 하라고 못해요. 내가 이 강의한 걸요, 제가 정리해서 넣으라 그러면 몇 시간 걸려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거 가르쳐 드릴까요? 내 거 유튜브 그 주소 있잖아요. 복사.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어제부터 제미나이를 다시 유료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은 3개월 동안 9,900원을 써요. 매달. 근데 제미나이를 쓰면은 노트북 LM을 공짜로 써요.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 안 하는 분들은 사용 없지만. 그래서 3개월 동안은 9,900원, 4개월 때부터 이제 29,000원을 내요. 근데 그거 돈 아까우시면 큰일 나지. 목사님들 책 안 사보잖아요. 책값으로 생각하면 돼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챗 GPT도 나 유료로 쓰는데 챗보다는 이 제미나이를 왜 선택했냐면 복사를 해가지고 딱 주니까요. 보통 2, 3초면은 딱 끝납니다. 아니, 사람을 1시간을 들어야 되잖아요. 원고를 보통 제 원고 1시간 보통 A4 8장 이상이거든요. 읽어야 되잖아요. 얘는 2초면 딱 끝난 거, 2초면. 아니, 책도요, 몇백 페이지 있잖아요. 2초면 딱 끝나요, 얘는. 그리고 그 책을 정리해 적으면, 이게 뭐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뭐 뭔 말인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설교하고 강의한 거 있잖아요. 제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붙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오늘 강의한 것도 이제 올릴 때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예? 오늘 손잡으러 가고 내일 이제 아침에 내가 할 건데, 딱 내 거 영상 올려놓고 딱 집어넣으면 2초, 3초면 지금 이번 시간 강의한 거 있죠? 내용 쫙 요약해주고, 여기 해시태그 딱 나오고, 고정 댓글 딱 요약해가지고 딱 달아줘요. 그러면 독자들이 내 거를 보면은 뭐 1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이제 내용이 다 들어가. 오늘 어떤 내용을 했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잘들 보셔야 돼요. 아까 여기 예수님 재림의 초년 요거 있죠.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읽게 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지식 엄청 공부했잖아요. 왜 공부를 해요?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지식이 삶의 현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되잖아요. 인사이트가 되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이거 그냥 재미있게 요한계시록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 지식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역사 가운데 이 지식이 반드시 실현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네.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보는 마지막 시대 상황들, 마태복음 16장 3절 보십시오. 아이고, 벌써 1시간 넘었네. 주여, 아이고. 마태복음 16장 3절. 자,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빨리 좀, 아이고, 10분이라도 맞춰야 되겠네. 이 말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같이 읽을까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미시문법을 몰라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이 뭐냐면 단순한 어떤 나타나는 표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쓰나미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에서 시대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한번 제가 탁 하면 그냥 쓸 필요도 없는데, 카이로스는 헬라어의 시간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아이오니오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특별한 시간,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여기에 본문은 카이로스로 썼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시대의 단순한 그런 세상적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세메이온입니다. 이 세메이온은요, 단순한 표적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적 의미를 나타내는 표시를 말을 하는데, 특별히 성경적으로 이 세메이아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분별해야 할 중요한 표적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입장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그 세메이온, 그 표적을 잘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사를 하나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두냐스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 부정어예요. 부정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 앞에 본문에 보면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크리네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두나스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동사 듀나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형인데 이건 직설법 현재 중간태 이인 복수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 한번 볼게요. 중간태는 뭐냐면 단순하게 구분하라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구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 중간태는 항상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중간태는 전혀 달라요. 능동태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미시문법을 여러분 생각하면 여기에서 뭐냐면 책임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지금 이 단어,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너네 시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말로는 이렇게 보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만 있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직설법 현재니까 항상 현재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세메이온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한 표적이 아니에요. 종말적으로 일어나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특별하신 이 세메이온을 늘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간택 의도를 집어넣으면 너희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없어서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너희가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중간택 의미를 되새겨보면 또 하나는 너희가 자기 자신을 걸고 너희는 판단하지 않는다. 책임을 묻는 거예요. 혹은 의도적으로 책임 있는 분별력을 너희는 회피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중간택의 뉘앙스로서 본문을 깊이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런 뉘앙스가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그래서 결국 헬라어의 그 문법에서 이 중간태는요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대는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모르느냐? 너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태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성경 중간태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도 많이 나옵니다. 제 설교 들어보면 중간태는 절대로 난 그냥 안 넘어가요. 최소한 5분. 은혜가 돼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시대의 표적을 알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걸고 너희는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책임을 질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예? 이 시대를 해석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을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전천년이 최고 옳은 것 같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구를 해보셨나요? 전천년에 대해서. 정말 전천년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셨어요?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좁은 지식 가지고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들 있잖아요. 세대주의 종말론 신학은요, 태동될 때부터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한 신학이 아닙니다. 존 넬슨 다비부터. 왜냐하면 개혁신학 입장에서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개인의 체험을 집어넣고 넬슨 다비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가운데에 자기의 주관적인 틀로 만든 게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물론 현재의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프로그레시브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점진적 세대주의, 이들은 클래식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고전적 세대주의와는 달라요. 그 다음에 점진적 세대주의 다음에 그 전에 나온 게 개정 세대주의잖아요. 그죠? 이거 다 지난번 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지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성경 해석이 개혁신학적 해석이 아닙니다. 깊지 않습니다. 단 그들은 표적 하나만큼은 엄청나게들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그들의 단점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요. 계속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도 세대주의자들이 시대에 대한 표적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666 짐승표, 7번째 제국에 대한 주장, 적그리스도에 대한 주장, 하늘에 대한 주장, 7인과 7나팔과 7대접에 대한 해석, 다니엘서 7장에 들어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들, 국가 마국의 전쟁, 유보라의 전쟁. 세대주의 해석들은 위험한 게 너무 많습니다. 본문의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주의 해석을 따르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없으면 도끼인 객긴이에요. 도끼인 객긴이에요. 세대주의 별 차이 없어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두 증인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딱 11년 전에 딱 배울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두 증인이었어요. 두 증인. 그 10년 전에 제가 여기서 두 증인 강의를 제가 한 거, 지금 경기국부에서 하고 있죠. 그 강의한. 정말 그때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걸 정리한다는 게 그냥 100% 하나님 은혜였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종말론을 배우는 목회자들하고 쭉 지나오면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분은 전도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진짜. 전도가 인생의 삶이었어요. 근데 종말론을 배우고 나서 여기 와서 졸업경서 먼저 배웠어요. 그 민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전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두 증인 얘기를 하더라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말을. 잘못 본 거예요. 제가 에스라에서도 강의할 뭘 강의를 해야 되냐면 역사적 전천년의 조직신학 종말론을 제가 또 강의를 한번 해야 돼요. 목사님들 꼭 공부를 하셔야 돼. 우리가 지금 종말론 공부하잖아요. 조직신학의 종말론을 먼저 역사적 전천년 배우셔야 돼요. 안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나는 우리 교회에서 2년 전에 설교했어요. 온 거 다 있어요. 그런 거를 공부들을 하시면서 목사님들이 배우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생략했잖아요. 다 거두절미하고 요한계시록부터 배웠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의 큰 두 가지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개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로 딱 조직신학을 그렇게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두중인에 너도 나도 2단과 3단이고 4단하고 없이 전부 다 두중인에 딱 꽂혀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우리 선배들 죽은 사람 다 죽었죠. 그들은 두중인에 목매고 살았어. 근데 예수님 재림 안 했잖아요. 죽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두중인에 목을 매요. 근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두중인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기가 먼저 죽잖아요. 밀어내서 그래요. 뭘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개인의 종말을 무시하고 산 거예요. 그냥 투중인 예수님 재림. 이게 이제 조금 맛이 간 사람들이 꽂히는 페이스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불사신의 권세가 나오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게 탐욕입니다. 탐욕. 그게 탐욕이야. 그리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내 인터넷에서 봤는데 마지막 때 두중인 되면 이슬 같은 성신 받으면은 두중인들에게 그냥 성도들이 그냥 금은 보화를 갖다 준대.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뭐 금은 보화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 소리를 듣지요. 여러분 두중인은 100% 순교합니다. 아세요? 100% 순교하는 자들입니다. 아이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연구를 하면서 이제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로는 그게 하나님 나라 완성의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두절미하면 안 돼요. 생선 머리부터 몸통을 알고 꼬리를 알아야지. 몸통도 모르고 머리도 모르고 꼬리만 가지고 여러분 웃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종말론을 내가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 많이 보면은 야, 참 안 배우니만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아가세요. 두중인만 되려고만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이 두중인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 아셔요? 맨날 거기에 목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만히 둬도 이제 제가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꽂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들이 그걸 잘 지도해 줘야 돼요. 그 잘못 지도해 주면은 같이 허황된 늪에 빠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고 종말에만 심취하지 말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